이번 주에 어떤 뉴스에 정치하는 분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워갖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제 어떤 분은 빠찌를 달고 국회의원 빠찌를 달고 그러기도 하고 안 달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집권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세력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게 참 기독교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큰 훌륭한 사람인데 하는 의식처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트위터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내가 딸이 있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이렇게 딸이 있으면 자신이 있나 봐요. 저는 딸이 없어갖고 늘 자신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걸 당당하게 살고 싶고 누구한테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가 진짜 누군지 알고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 당당함이 제일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인데 때로 술 먹은 정치인들이 그걸 써먹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상당히 그 어려움이 3절에서 13절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부분에 걸쳐서 우리의 겪는 네 부분을 생각하겠는데, 그럼 여러 가지 그 네 가지로 만약 요약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눅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데 이까지 것 내가 못 이기겠느냐, 이런 너희들이 나를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시편 91편의 분위기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이제 1절하고 9절입니다. 1절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9절도 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 두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바로 아는 게 이제 기독교의 최고 핵심입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영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기독교에서도 이 장로교, 또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받은 백성이죠. 나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당당함,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3절에서 14절까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까짓거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어찌하랴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네 가지 문제 속에 우리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문제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죠. 인생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함정이 있고 기업도,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때로 기막힌 함정에
새들도 그 함정에 그물에 걸려 잡히듯이 또 산에 많은 짐승들도 불백 포획당하는 짐승들은 되게 좋지 못한 사람들이 천원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세상은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또 세상에는 극한 연병이 있다. 모세가 이렇게 그 연병, 전염병을 상당히 걱정한 것은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전염병은 한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또 국가를 무너로 들어치고 우리 페루의 잉카 제국, 잉카 문명 그렇게 상당히 유적들을 보면 대단한 국가였거든요. 또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역사 속에 소멸되게 되었는가? 학자들의 얘기는 스페인 사람들이 천연두를 갖고 들어와 갖고 자기들끼리는 이게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는데 이런 아주 청정 지역에 살던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천연두 때문에 한순간에 다 목숨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도태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또 애굽에서 모세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도 이조 시대 때 보면 허준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연병이 돌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초토화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무 전염병은 또 몸의 전염병도 있지만 마음의 전염병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광야 백성이는 원망, 불평하는 또 마음의 전염병도 무섭고 한 국가를 세워가는데 대적은 많고 힘이 없다 보면 국가의 존재가 어려운 것처럼 모세의 걱정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전염병을 이길 힘도 우리도 요즘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고 오래 살면서도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예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정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4절이에요. 저가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를 얘기하고 그 깃으로 또 암탉이 이제 날개 아래 보호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할 때 둥우리에서 이제 떨어져 내려오게 하고 날지 못하면 가서 깃털로 날개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다시 얹혀갖고 이제 등지에 올려가며 하는 우리는 그렇게 추락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날개로 우리 날개 아래 피한다. 어떤 지역에서 화재가 났는데 닭이 이렇게 딱 앉아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화재 속에 타 죽은 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이게 도가 통했나 어떻게 그 화마 속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타 죽었나. 그래서 그 닭을 들어보니까 그 밑에 병아리 새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속에 도망가야 이 새끼들이 죽겠고 하니까 새끼를 깃으로 덮고 자기는 그 불길을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품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화마 앞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깃으로 덮으시는, 그 다음에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또 화살이거든요. 화살에 마저 사울 왕도 그랬죠. 역사 속에 전쟁하다 이제 화살에 한 눈을 잃은 당나라 태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이 화살이 멀리 가고 밤에는 불화살, 낮에는 화살이 멀리서 와서 쏟아질 때
가장 이게 전쟁의 무서운 모습이고, 모세도 그런 것을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어찌 상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패예요. 손방패와 방패. 손방패는 개인용으로 요만한 방패고, 이제 또 큰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이제 그 검투사들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방패를 좀 막아갖고 오는 그 병거가 거기 걸려서 탁 넘어지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가끔 생각나는 제일 멋있는 장면.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나오면 다른 건 안 봐도 그때만 딱 기다렸다가 너무 보고 싶은 그 방패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전능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방패처럼, 손방패처럼, 또 독수리의 날개로, 깃털로 누가 우리를 보호하는가? 지금 우리 나라도 제일 이 부분이 우리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보호에 대한 확신. 인간은 그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사고가 많고 질병도 많고 재난이 많으니까 얼마나 다 걱정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우리는 보호받을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죠. 제가 이번 주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새로 만든 그 미사일 요격하는 그것은 북한이 쏴갖고 미국에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 올라가다가 맞아갖고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 사격거리가 지금까지는 700km여갖고 이제 그게 일본에서 쏘자니 좀 멀고, 동해상에서 북한 가까이 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는 이제 2,500km 밖에서도 올라가는 핵미사일이라도 워낙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가서 탁 붙이면 그 조각이 다 북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기 많이 만드는 거 이거 우리 인류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악한 자들이 자꾸 쓸데없는 무기를 만들어 행패를 부리고 세상을 위협하니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국의 이런 또 방어할 수 있는 좋은 걸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새로 나온 미사일을 이제 내년까지 300개를 이제 그 이지스함에 장착을 해서 배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떠들고 뭐해도 올라갔다가 지네 나라에 다 떨어지게 되는,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놔두시랴. 무기 개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악한 자들을 또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할 무기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사드하고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 거리가 2,500km에서 쏴서 맞힌. 그리고 새로 나온 무기는 이제 지하 60m 벙커가 아니라 600m까지 내려가서 폭발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북한이 딱 깊이 판 거 그거 600m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폭탄도 히로시마처럼 큰 걸 떨어뜨려 갖고 그냥 온 성이 불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만든 거는 아주 조그만 지역만 초토화시키는 핵, 예를 들면 이제 능동만 폭파시키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규모 핵을 그냥 다발적으로 그냥 팍 쏟아주면 그 핵심 지역이 다 터져서
그게 그 핵의 그 방사능이 절대 남한과 일본으로 바람에 날아갈 염려가 없는, 저는 참 하나님께서 뭐 그것만 뿐이겠습니까? 지금 미국 해군의 60%가 지금 한반도 주위에 와 있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세계 대전도 아닌데 공군은 일본 모든 비행장과 지금 군산, 오산에 포화 상태로 폭격기들이 다 와 있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미국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제가 이번 미드웨이라는 제가 총각 때 본 영화 같아요. 그 진주만을 폭격하고 1, 2년 후인가 이제 미국을 일본이 점령하려고 이제 미드웨이라는 중요한 전략지 섬을 공격하는데 전략이 일본이 월등했어요. 항공모함이 6개고 미국은 고장 나는 거 고쳐야 2, 3개였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미국의 서부는 나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호 한 글자 해독에 명함이 갈린 거예요. 그 2차 세계 대전도 독일과의 절대적인 승리가 그 암호 수학자가, 그것도 미국의 최고 수학자가 그 암호를 풀었는데 이번에도 그 암호 하나 해갖고 그 미드웨이 전쟁을 일본이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래, 무기를 많이 갖는 게 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무기가 없어도 그래도 이 나라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물론 죄악도 많이 있지만 미국에는 아직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참 나라라고 다 나라가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만이 진짜 나라이다. 아멘.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것만 남았어도 하나님은 보호하셨다가 확장시키고, 그거 부산이 함락됐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맨날 그 교리 김일성 뭐만 외우고 살았겠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것.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볼 때 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정말 뭐 한순간에 날아갈 나라죠. 광야에서 전염병이 많죠. 먹을 것도 물도 뭐 때로 없고 그냥 이 추위 더위,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있지만 정말 모세의 그 머리로서는 나라의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안심할 수 없는, 도대체 이 나라가 존립이 되겠는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4절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4절의 축복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런 4가지 권세의 축복을 받는데, 두 번째가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이제 밤에 놀랄 일이 많다는 거죠. 아말렉도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낮에 흐르는 이제 화살 얘기거든요. 낮에도 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날아올지.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행케 하는 파멸. 그 연병 얘기를 또 했어요. 그만큼 정말 우리도 뭔가 하여간 그 들어올 때 얼마나 온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었던 것처럼 모세는 이 부분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안 두려우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6절 마지막에 이 단어가 중요하는데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이성과 학식과 무엇으로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에 지금 그런 두려움이 왔다가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때 두려움이 싹 다 모두 물러가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이 축복의 권세, 이 한 주간도 우리들 마음속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할 때 이 평강의 권세, 평안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다윗도 정말 무수한 전쟁을 치른 사람 아닙니까? 무수한 두려움의 밤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에게도 무수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 시편 91편은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루터는 바울의 버금가는 어떨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을 치르며 늘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카톨릭이 죽이겠다 나와라 뭐하라 그 위협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루터는 그 우울증과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쇠약하고 그런 속에 루터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게 이 시편 91편. 아침에 일어나면 캐톨릭에 위협하는 서신과 말과 일로 와라 저리 와라 뭐하라 그런 속에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보호하며 내 마음에 도무지 평안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평강을 얻었고 두려움을 물리쳤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고 저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어떤 분은 평안한 한 주간을 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속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시편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권세가 있고 평안을 마음껏 누릴 권세가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한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렵게 떨었어요.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은 너무 있기 싫은 곳이고 너무 두려운 곳이고 물론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은 위협과 협박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숨쉬기 어려운 예루살렘 지역을 거기서 지켜낼 수 있었죠. 세 번째는 7절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를. 7절 8절은 이제 미래적인 단어를 썼어요. 앞으로도 천인이 만인이 이쪽 저쪽에서 공격해 올 수 있다. 나 엎드러질 것이다. 질 것이다. 그런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할 것이로다.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구경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보응을 네게 보이리로다. 미래적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미래의 영광이 보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할 승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가 보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감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꿈대로 영광의 미래를 줄 것이라는 그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한 날 한 날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 번째 권세는
환상을 보는 권세, 비전을 보는 권세, 미래를 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 가까운 사람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죠. 전문가를 만나면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전문가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과 같은 이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저 애굽 사람 저렇게 달려드는데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그 위기나 힘든 가운데 세상 사람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끝났다 죽었다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도대체 미래의 승리가 환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민수기 13장 14장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열정탐꾼은 그들이 너무 거인이고 장대하고 모든 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메뚜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메뚜기로 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저 밟히면 죽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저들이 메뚜기다. 우리는 정말 거인이다. 나는 거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나도 메뚜기가 뭘 하겠나 부들부들 떨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아갈 때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가짜 저 메뚜기들 밟아버리면 끝이다 하고 내가 담대하게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자꾸 떨리고 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여 내 속에 가득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하면 미래는 승리밖에 영광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고 내가 큰 인물로 보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린 술에 취하지 않아도 성령이 취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8절 마지막에 네게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시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 욥의 마지막처럼 요셉의 마지막처럼 야곱의 마지막처럼 다윗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9절서부터 13절까지인데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특별히 13절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 믿어 구원 얻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 권세, 내 권세.
저는 그 찬송을 70년도 말 80년도 복음성가의 6070이죠. 7080인가 어쨌든 저는 지금도 부르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다. 도대체 내가 승리할 길이 어딘가?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것저것 뭐 보면 속상한 거 힘든 거 근심인데 내가 이 한 날도 평강으로 살 길은 어디 있나? 저도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길밖에 내 인생에 길이 없다. 길은 예수뿐이다. 예수님 더 내 속에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지 않는 한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눌릴 일밖에 없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젊을 때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콜레라 비슷한 전염병이 들어갔고 교인들이 그냥 날마다 병원 가고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분 얘기로는 과장해서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죠. 천국이 정말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도 정말 뭐 몇 번이지 1년 내내 그냥 병원에 갔다가 이것도 뭐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 병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죽어가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다운되고 의기가 소침해지고 뭐 죽는 게 두렵기보다는 정말 너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마다 성도 한 명씩 이렇게 장례식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목사라고 이렇게 뭐 소망이 넘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정말 본인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성도들이 아픈데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죽어가고 장례식하고 올 때마다 힘든데 근데 그 돌아오는 어떤 날 길에 구두 수선하는 집에 이렇게 그 손으로 쓴 글씨가 있어서 보니까 시편 이 91편 9절 10절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 구두방 위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마 그 구두를 수선하는 분도 뭐 내가 언제까지 살지 그 장담을 못했겠죠. 그러면서 시편 이 91편 9절 10절을 써갖고 집 앞에 어떤 분은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걸러 놓기도 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이 두 구절을 읽고 그냥 힘이 확 솟구치면서 내가 누구냐?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아닙니까? 정말 내가 누구냐? 지전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죽을 땐 죽더라도 다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장례식 한다고 나까지 얼굴이 어두워갖고 우울해갖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다. 힘있게 자기를 일어서서 목회의 길을 다시 가게 한 게 9절 10절이라는 거죠. 이 시편 91편은 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 때 루터를 붙잡아주고 스펄전을 붙들어주고 요한 웨슬러를 붙들어주고 정말 또 저를 붙들어주고 성도님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붙들어주지만 이 시편 91편은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시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는 저는 시편을 하루에 한 번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우리의 감정이 힘들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년은 제가 그 성경 쓰기 책을 이제 10권을 할 거예요. 그냥 성경 중에서 우리가 늘 다른 책보다도 뭐 차별하는 게 아니지만 늘 열심히 읽어야 되는 10권의 책이 있어요. 그건 저녁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우리의 힘든 감정, 우리의 아픈 마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아는 신앙, 숨기지 아니하고 그걸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체험하는 시편이 없다면 정말 성경은 뭐랄까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죠. 아주 귀한 책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늘 13절에 있는 대로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영 어두운 영 싸워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받은 권세거든요.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축복과 권리와 권세를 안 누리면 바보죠.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신앙
오늘 이런 속에 네 가지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다 멸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그 밝은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래서 모세가 모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이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또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직장에 여러분이 리더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편 91편을 늘 붙잡고 모세처럼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 승리와 영광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 권세입니다. 첫 번째는 뭐 받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호받는 권세가 있어요. 자꾸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뭘 누릴 권세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움 물리쳐 주옵소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오. 이 세 번째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비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환상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없지. 예수 권세 네 권세인 걸 믿고 나가 싸워 이겨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